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처음에는 그 깊이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봄날 땅 위에 씨앗이 떨어지듯 만남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온다. 어떤 씨앗은 단단한 돌 위에 떨어져 싹을 틔우지 못하고 어떤 씨앗은 깊고 기름진 흙 속에 파고들어 거대한 나무로 자란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이와 같다. 어떤 만남은 잠깐 스치는 바람처럼 지나가고 어떤 만남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평생을 함께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씨앗의 성질을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구별하고 귀한 사람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좋은 장소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명한 모임에 나가고 넓은 인맥을 쌓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자주 얼굴을 비추면 언젠가는 운명적인 귀인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강물 위에서 낚시를 하면서 정작 낚싯바늘에는 미끼를 달지 않는 것과 같다. 진정한 귀인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 있는가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인연의 깊이를 알아보는 지혜를 하나하나 풀어보겠다. 먼저 이것을 생각해보라. 당신의 삶에서 갑작스럽게 인연이 정리된 적이 있는가?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거나 아무 이유 없이 갈등이 생겨 관계가 끊어진 경험 말이다. 처음에는 그것이 몹시 당황스럽고 억울하게 느껴진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밤새 뒤척이며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 시절에 정리된 인연들이 사라진 자리에 어느 순간부터 훨씬 더 깊고 맑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장소멸이라 말씀하셨다. 오래된 카르마가 정화되는 과정에서 그 카르마와 연결된 인연들이 먼저 정리된다는 것이다. 마치 집 안을 대청소하기 전에 오래된 물건들을 버려야 하듯 더 맑고 귀한 기운을 품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탁한 것들이 나가야 한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주변에서 인연이 정리되고 있다면 그것을 상실로만 보지 말라. 그것은 마음의 청소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다. 우주가 당신을 위해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조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다.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버리게 된다.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인생의 어느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 집착이란 이름의 끈으로 이미 의미를 잃은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 빈 껍데기에 갖다 바치는 것과 같다. 버려야 할 것을 제때 놓아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채워져야 할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마음 안에 만들어 둘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버리는 일이 어려운가?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 관계에 쏟아부은 시간과 감정 때문일 것이다. 오랫동안 공들여 갖고 온 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동안 투자한 나의 노력이 모두 헛된 것이 되는 것 같은 두려움을 불러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들기 시작한 꽃을 화병에 꽂아두고 더 이상 향기가 나지 않는데도 방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시든 꽃을 오래 두면 물이 탁해지고 결국 꽃병 자체가 더러워진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때가 지난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면 그 관계가 오히려 내 삶 전체를 탁하게 만들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의 진리가 여기에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사람도, 감정도, 관계도 변한다. 그것은 우주의 이치이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다.
한때 깊이 연결되어 있던 두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봄에 함께 꽃을 피웠던 나무들이 가을에는 제각기 다른 빛깔의 단풍을 물들이듯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인연의 깊이를 이해하는 첫 번째 문이다. 지금 당신의 주변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라. 만날 때마다 뭔가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자신도 모르게 말을 조심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은 그 관계가 당신의 영혼의 결과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다. 물론 모든 불편함이 곧 나쁜 인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미성숙함이 관계에 불편함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만남이 자신을 작아지게 만든다면, 그리고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훨씬 더 편안하고 충만하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내면이 단단해지면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이용하려던 사람들이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고 떠나간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한다. 이것을 법계의 정화라 부른다. 맑은 물에는 탁한 것이 섞이기 어렵듯 내 마음의 그릇이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그릇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된다. 그러니 억지로 쫓아내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먼저 변하면 인연의 지형도가 저절로 바뀌어 간다. 정약용은 내 마음이 삐뚤면 세상도 삐뚤어진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의 마음부터 바로 잡아라.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이것은 인연의 법칙을 꿰뚫는 진리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인연의 질이 달라진다.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두려움과 불신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반대로 열린 마음과 따뜻한 신뢰로 세상 앞에 서면 그 온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 반드시 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그릇을 키워갈 수 있을까?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고독에서 평온을 찾는 일이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인연 정리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 인연이 정리되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처음에는 그 고독이 낯설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하다.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 둘 멀어지고 모임에 나가도 예전과 같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또다시 누군가에게 달려가려 한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멈추어야 한다. 그 고독이야말로 부처님이 보내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의지하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서 충만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격이 맞는 고귀한 인연이 다가오기 직전의 고요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신다. 마치 새벽 가장 어두운 시각이 동이 트기 바로 전인 것처럼 가장 깊은 고독의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빛나는 인연이 오기 바로 직전일 수 있다. 고독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그 마주침이 처음에는 불편하다.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나의 두려움, 나의 상처, 나의 욕망들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나씩 고개를 든다. 하지만 그것들과 정직하게 마주하고 하나씩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간다. 그리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된 사람 앞에는 온전한 자기 자신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법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면서 이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냈다.
권력을 잃고 벗들이 떠나고 가족과 헤어져 외딴 땅에 혼자 남겨졌을 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며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학자로 거듭났다. 그 18년의 유배 생활을 버티게 해준 것은 풍성한 인간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깊고 단단한 우정, 그리고 학문과 글쓰기라는 내면의 세계였다.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충만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정약용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 당신도 지금 이 자유를 찾아가는 길 위에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독이 사실은 그 자유를 향한 여정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독 안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라. 홀로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그것이 더 깊고 진실한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일이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다. 원망이 연민으로 바뀌는 그 신비로운 순간에 대해서다. 살다 보면 깊은 상처를 받는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 그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골마간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잠들지 못한 채 그 사람을 떠올리다 보면 마음속에 검고 무거운 것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이 원망이다. 원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상처에서 끊임없이 피가 새어나오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으로는 계속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망이 마음속에 있는 한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물이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듯이 원망으로 가득 찬 가슴에는 새로운 사랑이 깃들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원망은 달군 숯을 손에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상대에게 닿기 전에 먼저 내 손이 타버린다고. 그러니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는 상대가 한 일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더 이상 들고 다니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두 손이 자유로워진다. 그 자유로워진 손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국량의 근본은 용서해 주는 데 있으니 용서할 수만 있다면 결국 큰 그릇이 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용서가 쉽다면 누가 못하겠냐고.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용서라는 이름이 붙은 것 아니냐고. 맞다. 용서는 쉽지 않다. 때로는 평생을 걸쳐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용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약용이 말한 것은 용서를 순식간에 이루어내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용서라는 방향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는 것이 큰 그릇이 되는 길임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오늘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다. 어제보다 0.1만큼이라도 더 원망이 가벼워졌다면 그것이 이미 용서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연민이 자라난다. 나를 상처 입힌 그 사람도 사실은 자신만의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한 인간이었음을 보게 된다. 그가 내게 상처를 준 것은 결국 그가 그만큼 내면이 약하고 그늘져 있었기 때문임을 이해하게 된다. 완전한 이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원망이 연민으로 바뀌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상대에게서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 자유는 새로운 선연을 맞이할 손을 비워준다.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는 자리에 더 깊고
깊고 더 아름다운 인연이 싹을 틔운다. 당신의 가슴 속에 아직도 녹지 않은 원망이 있다면 오늘 조금만 더 그것을 내려다보라. 그것이 왜 생겨났는지, 그 원망 아래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판단하지 말고 다그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들여다봄이 아주 느리지만 반드시 용서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네 번째로, 본질을 보는 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이것은 귀한 인연을 알아보는 능력과 직결된 이야기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첫인상에 속는다. 화려한 외모와 유창한 말솜씨, 넉넉한 재력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춘 사람이 처음에는 얼마나 근사해 보이는지,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껍데기 안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빈 방만 나오기도 한다. 반대로 처음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고 화려하지도 않고 잘 드러나지도 않는 사람이 알면 알수록 깊어지는 경우가 있다. 마치 산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맑은 샘처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독버섯과 독벌레는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은 이와 같으므로 꾸며낸 색은 유혹이 아닌 경고이다. 과장되게 꾸며진 아름다움이 오히려 경계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이 통찰은 인연을 볼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처음 만남에서 지나치게 좋은 사람,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 말마다 달콤하고 행동마다 맞춤형으로 나에게 맞춰오는 사람을 만날 때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내 안의 욕심이 잦아들수록 선명해진다. 내가 이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고 싶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려 한다. 그러나 그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닌 상대의 내면과 덕의 향기를 꿰뚫어 보는 지혜.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 경험들로부터 배우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길러진다. 또한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수련을 통해 발전한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도 정직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덕의 향기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느낌이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세상이 더 넓어 보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아도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지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도 모르게 더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게 만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귀인이다. 정약용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겸손은 사람이 머무르게 하며 칭찬은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한다. 이 말은 귀인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진정으로 내공이 깊은 사람은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를 높인다. 그 겸손함이 사람들을 곁에 머무르게 만들고 그 따뜻한 시선이 사람들을 가까이 끌어당긴다. 반대로 자신을 끊임없이 높이고 싶어하고 상대에게서 인정받으려 애쓰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을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 진짜 인연은 요란하지 않다. 잔잔하게 스며든다. 처음에는 그 존재가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 곁에 있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가면도 필요 없이 온전한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편안함이 진짜 인연의 신호다. 그 앞에서 나는 더 좋은 사람인 척 꾸밀 필요가 없다. 그 앞에서 나는 그냥 나여도 충분하다. 이 본질을 보는 눈은
나이가 들수록 더 날카로워진다. 젊은 시절의 우리는 화려한 것에 눈이 멀기 쉽다. 빠르게 달아오르는 열정과 강렬한 끌림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월을 겪은 눈은 안다. 진짜 것은 오래 간다는 것을.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귀인 앞에서 그 귀함을 알아볼 수 있다. 5번째로 자등명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것은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이 물었다. 스승이 떠나시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냐고.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다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라고. 이것이 자등명, 곧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는 뜻이다. 자등명이란 단순히 자기를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자신을 가장 깊이 이해하며 자신을 가장 진지하게 존중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안에 등불을 밝힐 때 그 빛이 멀리까지 퍼져나가 같은 빛을 품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반대로 생각한다.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해야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다. 내가 먼저 내 안에 빛을 밝혀야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천하에 잃기 쉬운 것에 나만 한 것이 없다. 얼마나 깊은 말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잃어버리는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본래의 자신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고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고 결국에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흐릿해지는 경험을 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진정한 인연과 만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진정한 인연이란 결국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꾸며낸 나, 상대에게 맞춰 만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나를 만나는 순간 떠나버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고 다가온 사람은 내가 어떻게 변해도 곁을 지킨다. 그러니 자등명의 실천은 다름이 아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자신에게 솔직했는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꼈는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도 판단 없이 바라볼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조금씩 더 솔직하게 답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자등명의 길이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향기가 난다. 그것은 향수처럼 진하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맑은 샘물처럼 은은하게 번진다.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까이 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귀인일 가능성이 높다. 같은 결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결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 세상이 그를 죄인으로 몰아도 오지에 홀로 남겨져도 그는 학자로서의 자신, 아버지로서의 자신,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더욱 깊이 자기 자신을 파고들었고 그 결과
조선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사상가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는 삶의 힘이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모이는 지점에 도달했다. 우주는 당신의 내면의 상태에 반응한다. 당신의 마음에서 인연들이 정리되고 있다면 그것은 더 맑은 기운이 오기 위한 준비다. 고독 속에서 충만함을 찾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격이 맞는 귀인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다. 가슴 속의 원망이 연민으로 바뀌고 있다면 그것은 선연을 맞이할 손을 비우는 과정이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덕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면 그것은 진짜 보석 같은 인연을 알아볼 준비가 된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자라났다면 그것은 우주가 그 격에 맞는 평생의 동반자를 보내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모든 것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마음이 익어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간이다. 조급해하지 말라. 지금 당장 귀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애가 타지 말라.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직 그 인연이 올 때가 되지 않았거나 아직 당신이 그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닫고 내면의 등불을 밝히고 고독 속에서 충만함을 찾는 연습을 하라. 그것이 최선의 준비다. 당신이 그 준비를 하는 동안 우주는 조용하지만 쉬지 않고 움직인다. 당신의 내면이 변하는 것에 맞추어 당신 주변의 인연의 지형도도 함께 변화한다. 어느 날 불현듯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그 귀한 인연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아, 이 사람이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당신이 오늘 마음속의 원망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언젠가 만날 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오늘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더 깊은 인연의 길을 닦아준다. 당신이 오늘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 우주가 당신에게 보낼 선물의 크기를 키운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다. 그리고 이것이 부처님과 정약용이 수백 년의 간격을 두고도 같은 진리를 가리키며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당신의 곁에서 떠나간 사람이 있는가? 지금 어떤 관계 때문에 가슴이 아픈가?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 그러나 그 아픔에만 머물지도 말라. 그 아픔이 말해주는 것을 들어라. 그리고 그 메시지 안에서 더 깊고 더 진실한 인연을 향한 다음 걸음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마음이 더 나은 인연을 향해 열려 있다는 증거다. 그 마음을 믿으라. 그 여정을 믿으라. 이제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해 보겠다. 인연의 법칙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야기한 5가지 지혜들이 마치 지도의 역할을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지도를 들고 실제 산을 오르는 이야기를 해보겠다. 우선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는 두려움이다. 사람을 향한 두려움 말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상처를 받았다. 믿었던 만큼 배신당하고 사랑했던 만큼 거절당하고 열었던 만큼 상처받았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문을 반쯤 닫아두고 살기 시작했다. 가까워지면 상처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 이상은 허용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두고 살아간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자기 보호 본능이다. 불에 한 번 데인 아이가 불 앞에서 조심하게 되는 것처럼. 하지만 문제는 그 두려움이 진짜 인연이 들어오는 길도 막아버린다는 것이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닫아둔 마음의 문이 동시에 따뜻한 것들이 들어오는 문도 닫아버린다. 방어벽은 상처만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막는다. 부처님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라고 하셨을까? 부처님은 두려움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하셨다. 두려움은 바라볼수록 작아진다. 외면할수록 커진다.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두려움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부풀려져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는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 앞에서 그 감정들을 글로 써내려갔다. 자신의 외로움을,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기록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오히려 그를 구원했다. 자신의 내면을 직시함으로써 그 감정들에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었다. 오히려 그 감정들을 자신의 학문과 저술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었다. 당신도 이것을 해볼 수 있다. 꼭 글로 쓰지 않아도 좋다. 조용히 앉아서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다.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라. 외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느껴라. 원망이 있다면 그것을 보라. 판단하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 바라봄 자체가 내면의 등불을 밝히는 행위다. 이제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이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계는 방어벽이 아니다. 경계는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건강한 경계를 가진 사람은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안다.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모든 것에 다 응해야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오해다.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에 대한 경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다 보면 결국 아무에게도 진심으로 줄 수 없게 된다. 빈 컵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 자신을 먼저 채워야 남에게도 줄 수 있다. 경계는 또한 상대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그 명확함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고 깊게 만든다. 진정한 귀인은 나의 경계를 존중한다. 나의 아니오를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이 진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이것이 담겨 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는다. 보살의 사랑은 강물과 같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 모든 것에 물을 주지만 그렇다고 강물 자체가 마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강물은 끊임없이 수원에서 채워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자기 자신이라는 수원에서 끊임없이 채워져야 타인에게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다. 자신을 고갈시키면서 상대에게 주는 사랑은 결국 상대에게도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을 알아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것을 망치는 실수를 한다. 너무 빠르게 매달리거나 너무 완벽하게 보이려 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관계에 압박을 주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한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물의 지혜가 여기서도 적용된다. 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지형을 따라 흐른다. 막히면 돌아가고 떨어지면 모이고 모이면 다시 흐른다.
진정한 인연도 이와 같다. 억지로 만들려 하거나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모일 때는 모이고 떠날 때는 보내주고 다시 만날 때는 기꺼이 반기는 것이다. 정약용이 말했다. 뒷날 너희가 근심 걱정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답해주지 않더라도 부디 원한을 품지 말이리다. 이 말은 관계에서 기대하지 않는 것에 지혜를 담고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줄 때 그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고 그 순수한 사랑이 가장 오래 지속된다. 기대 없이 주는 사람 곁에는 주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연의 형태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인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젊은 시절의 인연과 중년의 인연, 그리고 노년의 인연은 그 성질이 다르다. 각각의 시절에 필요한 인연이 다르고 각각의 시절에 인연이 주는 의미가 다르다. 젊은 시절에는 뜨겁고 강렬한 인연들이 많다.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울고 웃고 온 세상을 정복할 것 같은 기운으로 가득한 우정과 사랑. 그 시절의 인연들은 불꽃과 같다. 짧지만 강렬하고 사라져도 그 빛이 오래 남는다. 그것은 그 시절에 필요한 형태의 인연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강렬한 만남은 자신을 형성하는 중요한 재료가 된다. 중년의 인연은 더 실제적이다.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어려움 앞에서 서로를 지탱해주는 관계. 그 시절의 인연은 마치 단단한 나무 같다. 화려하지 않지만 든든하고 때로는 각자의 삶에 치여 자주 만나지 못해도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노년의 인연은 가장 깊은 형태를 띈다. 겉모습이나 조건보다 영혼의 결이 맞는 사람과의 교감. 긴 설명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말이 없어도 편안한 침묵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 시절에는 인연의 수보다 인연의 깊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 단 한 명이라도 진정으로 영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부처님과 정약용이 말하는 인연의 지혜는 이 모든 시절에 걸쳐 적용된다. 어떤 시절이든 내가 어떤 내면의 상태에 있는가가 어떤 인연을 끌어당기는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내면의 상태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매일매일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내면을 닦아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공부하여 쌓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지만 공부해 나갔던 자세만큼은 머리가 아닌 몸에 새겨진다. 이 말은 인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관계에서 겪은 경험들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진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길러진 사람을 대하는 지혜와 진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깊이는 몸에 새겨져 남는다. 그것이 인생을 거치면서 쌓여가는 인연의 내공이다. 그 내공이 쌓인 사람은 달라 보인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그 향기가 진짜 귀인을 부른다. 그리고 그 귀인도 자신의 향기로 또 다른 귀인을 부른다. 이렇게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을 낳고 깊은 인연은 더 깊은 인연을 만들어낸다. 인연의 깊이를 알아보는 부처님의 지혜는 결국 이것이다. 바깥을 보기 전에 안을 먼저 보라. 타인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라. 좋은 인연을 찾으러 돌아다니기 전에 먼저 자신이 좋은 인연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매일 쏟아지는 삶의 무게 속에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닦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작은 바라봄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당신의 마음 속에 아름다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우주는 그 준비에 응답할 것이다. 정약용의 말처럼 진정으로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 똑바로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태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것이다. 인연의 태산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인연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이미 당신 곁 어딘가에 있는데 당신이 아직 그것을 알아볼 눈을 완전히 뜨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또는 그 인연은 오는 중이다. 당신이 내면의 빛을 밝혀가는 것에 반응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내면의 등불을 밝혀라. 원망을 내려놓아라. 두려움과 마주하라. 자신을 사랑하라.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본질을 보는 눈을 키워라.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일 때 당신의 삶에 가장 깊고 가장 아름다운 인연의 계절이 찾아올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가, 정약용의 가르침이,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이 쌓아온 모든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당신은 이미 그 여정 위에 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반드시 당신이 받아 마땅한 아름다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보자.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의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인가? 오늘 만날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가? 아니면 어제 있었던 어떤 관계의 상처가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가? 우리의 하루는 사실 대부분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시작하고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끝난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 관계는 삶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그 관계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상대가 어떻게 나를 볼 것인가? 상대가 나를 좋아해 줄 것인가? 상대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 안에서 자신을 정의하려 한다. 그 습관이 쌓이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타인의 반응 없이는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올라가고 비판을 받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는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등불을 잃어버린 상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아등명의 삶이란 이 패턴을 뒤집는 것이다. 타인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중심에서부터 평온함이 흘러나오는 삶.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산속 호수처럼 표면에서 잠깐 물결이 일어도 그 깊은 바닥은 언제나 고요한 그런 삶. 그것이 가능하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것은 수련이 아니냐고. 맞다. 그것은 수련이다. 하지만 그 수련을 시작하지 않는 한 삶의 질이 언제나 타인의 반응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정약용은 평생의 독서와 사색을 통해 이 경지에 가까워지려 노력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 흔들리지 않으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린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 내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내면의 안정이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인연에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적용될까? 어떤 사람이 나를 떠났을 때 혹은 기대했던 관계가 원했던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상처를 빨리 덮어버리려 한다.
괜찮다고, 별것 아니라고, 그 사람이 어차피 내 인연이 아니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한다. 하지만 그렇게 빨리 덮어버린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다. 언제가 다른 형태로 다시 튀어나온다. 비슷한 상황이 되면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새로운 인연 앞에서 이유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치유는 빠르게 덮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다. 슬프면 슬프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감정들이 완전히 느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이 상처가 진짜 치유되는 방식이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감정에 휩쓸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셨다. 감정은 구름과 같다. 구름은 하늘에 떠 있지만 그 구름이 하늘 자체는 아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하늘이 다시 드러나듯 감정이 지나가면 그 아래에 있는 본래의 고요한 마음이 다시 드러난다. 그 하늘과 같은 마음이 우리의 진짜 본성이다. 이 진짜 본성에 닿은 사람은 관계에서도 달라진다. 자신의 감정을 잘 알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도 더 잘 이해한다. 자신의 두려움과 상처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타인의 두려움과 상처를 더 잘 알아본다. 그 이해와 공감이 관계를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 진정한 깊이로 이끌어가는 힘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본질이다. 자비란 동정이 아니다. 자비란 상대와 내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연결감이다. 네가 느끼는 아픔이 내가 느끼는 아픔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행복이 내가 원하는 행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 이해가 진정한 인연을 만드는 토대가 된다. 정약용이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백성들의 삶에 대한 깊은 관심을 잃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했다. 자신의 억울함을 통해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이해가 그의 저술 속에 녹아들어 500권의 책이 단순한 지식의 집성이 아닌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의 기록이 되게 했다. 당신의 삶에서 겪어온 모든 관계의 경험들도 이와 같다. 그 경험들이 아무리 아팠어도 그 아픔은 헛되지 않다. 그것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넓은 이해를 가진 사람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깊이와 넓이가 결국 더 깊고 더 넓은 인연을 부른다. 이 지점에서 귀인을 알아보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다. 앞서 진짜 귀인은 잔잔하게 스며들며 그 앞에서 편안하다고 했다. 이것 외에도 귀인을 알아보는 몇 가지 중요한 신호들이 있다. 첫째, 귀인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가장 좋은 면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억지로 좋은 사람인 척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더 사려 깊어지고 더 솔직해지고 더 따뜻해진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내 안에 좋은 것들을 깨워준다. 이것이 진짜 귀인의 영향력이다. 둘째, 귀인과는 아주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다. 몇 달 혹은 몇 년의 공백이 있어도 다시 만나면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럽다. 이것은 그 인연이 시간이라는 조건에 묶여있지 않다는 증거다. 물리적 거리와 시간의 공백이 진짜 연결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귀인과의 관계에서는 나약함을 보여도 괜찮다. 자신의 약한 모습, 실패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오히려 그 나약함을 보였을 때 더 깊이 이해받고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한다. 이것이 진정한 수용의 관계다. 넷째, 귀인과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킨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가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 그 관계 안에서 두 사람 모두 성장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귀인 관계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신호들은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함께 있고 나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진다. 그 사람 앞에서 항상 무언가를 감추거나 꾸며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해야 한다.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나의 감정도 크게 흔들린다. 이런 신호들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관계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다는 표시다. 물론 이 신호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즉시 모든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때로는 내 안에 성숙하지 못함이 그 신호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잃어간다는 느낌이 지속된다면 용기를 내어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부처님의 8정도 중 하나인 정어, 즉 바른 말에 대해 생각해보자. 관계에서 진심을 말하는 것,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관계가 진심을 말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한다.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상대가 떠날까봐, 상대가 싫어할까봐 하고 싶은 말을 삼키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사라지고 없다. 내 진심이 없는 관계는 사실 관계라기보다는 공허한 역할놀이에 가깝다. 진정한 귀인과의 관계에서는 진심을 말할 수 있다. 물론 그 말이 부드럽고 배려 있어야 하지만 핵심은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진실이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함께 견디고 더 깊은 이해에 이를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짜 귀한 인연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바는 성실함이다. 속여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관계에서의 성실함이란 상대에게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무섭고 불안하더라도 그 성실함만이 진정한 관계의 토대가 된다. 진짜 나를 보여주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경험, 그것이 인간이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위안이다. 이제 오해받는 이야기를 해보겠다. 인연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이 되면 반드시 좋은 인연이 오는 것 아니냐고.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 착한 사람이 상처받고 진심을 다한 사람이 배신당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이 질문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답한다.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행동뿐이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오든 마음의 평온함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그리고 더 큰 시각으로 보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결실이 긴 시간에 걸쳐 나타나기도 한다. 정약용의 삶이 그 증거다. 그는 살아생전 억울하게 귀양살이를 했고 완전한 복권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진심과 성실함이 담긴 글들이 시대를 넘어 사람들의 가슴에 닿고 있다. 이것이 가장 넓은 의미의 귀인 관계가 아닐까. 정약용은 그를 읽는 모든 사람들의 귀인이 된 것이다. 이처럼 인연이란 반드시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을 함께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때로는 책 속에서,
때로는 오래된 스승의 말씀 속에서, 때로는 수백 년 전의 글 속에서도 진정한 인연은 이루어진다. 그 인연들이 당신의 삶의 등불이 되고 당신이 다시 누군가의 등불이 되는 것, 그것이 인연이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연쇄다. 이제 실천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다. 인연의 깊이를 알아보는 부처님의 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만날 사람들에 대한 기대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라.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라. 판단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작은 습관이 자등명의 수련이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라. 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 감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만 돌아보라. 그 잠깐의 정지가 관계를 바꾼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라.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조건 너머에 있는 것, 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것을 보려고 노력해보라.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더라도 이 연습이 쌓이면 사람의 본질을 보는 눈이 조금씩 열린다. 그리고 오늘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져라. 5분도 좋고 10분도 좋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있어 보는 것이다. 그 고독의 시간이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그것이 쌓이면 내면의 충만함이 자란다. 정약용이 말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에 할 일을 저녁대로 미루지 말라. 내면의 수련도 마찬가지다.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해야지 하는 마음은 결국 영원히 미루게 된다. 지금 이 순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